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앞으로 4주 동안은 기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있는 기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도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고통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괴로우니까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힘써서, 아니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애써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힘센 하나님께.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피조물된 한계에 부딪힐 때 드려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보다 죽음에서 가장 크게 경험되지요. 죽음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해결 불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죽음은 믿음의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과 별개로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죽음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박해받고 고난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픈 건 여전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도 여전히 슬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3절에서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병에 걸리거나 매맞으면 아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속쓰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아프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온유함이 세상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하기로는 세상에서 제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화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화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무리바 물사건이 그 좋은 예이지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똑 떨어져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그 좋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나쁜 데로 데려다 놓았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원망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었던 첫 번째 원망이 아니었지요. 틈만 나면 들었던,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면 백성들이 어김없이 모세에게 해왔던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러면 40년간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들어왔으면 모세도 그러려니 했을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원망은 이제 유연하게 흘려보낼 법도 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상 밖으로 모세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는 것처럼 마음이 제 아무리 너그러워도 원망과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결국 참지 못할 때가 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쓴 시편들에 있는 여러 기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도대체 기도일까 싶을 정도로 험한 말이 난무한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의 울분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으면 그와 같은 저주의 말들을, 험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찬송과 기도도 즐겨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종종 그의 속상한 마음을 원수를 저주하는 것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매일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시시때때로 해일같이 밀려오는 억울함과 불안함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믿음 안에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도 오랫동안 많이 연단받고 그래서 인격이 무르익어도 모세처럼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고 다윗처럼 말씀 읽고 기도와 찬송을 한 뒤에도 곧이어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연약함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연약함은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곧이어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누가? 우리가.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요?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을, 뭘 기도해야 하고 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뭘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종종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가져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니 엉뚱한 것을 가지려고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 엉뚱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마뜩잖아서 막아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일 거예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들의 정서적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일단 판단해놓고 보니까 자기들을 막아서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을 의인, 곧 기준으로 여기는 자기의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야말로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적으로, 악으로 단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편견을 버리는 것이, 나아가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당연하죠.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문화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조선시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그때는 맞는데 이때는 틀린 것일 수 있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문화라는, 풍습과 관습이라는 이 틀에 얽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는 욕심과 미움 같은 감정의 안개에 둘러싸여져 있고, 밖으로도 병과 재난 같은 현실적인 문제란 또 다른 안개에 푹 쌓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편견이라고 하는 지적인 문제의 안개에도 쌓여 있고, 자기의라는 영적인 문제의 안개도 우리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안팎으로 위아래로 말씀의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갖은 형태의 안개에 꽁꽁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세처럼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거고, 다윗처럼 시련을 당할 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시는 일이 되고 말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안개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예수님을 옳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은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성령 받아도 거듭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플 때는 아프고, 여전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데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전반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짙은 안개 속에 우리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우리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26절 후반부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해 주심으로,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데, 그저 손 붙잡고 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는 우리예요. 기도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우리고, 입을 다삭다삭거려서 기도문을 읊조리고 외치는 것도 우리의 입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못해서 내가 그저 이게 구해야 되겠거니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걸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그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는 가장 완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도조차도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할 때 주님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보다 주님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점점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더 많은 고기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딴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내 생각, 내 소망, 내 목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주세요. 그러하기에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길 가운데에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때때로 우리가 육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편견에 따라서 짧은 식견을 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고. 내 생각 내 뜻과 어긋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들이 더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노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안은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에만 매여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기도조차도 내 의로 내 목적에 따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도